이제 우리 이제 내 설교는 어떤 원리 강의보다도 줄거리는 원리 강의 순서대로 하지만 여기저기 주소다가 이제 꽤 맞추는 입장. 왜 그러냐면 원리 강의만 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론적이고. 근데 내 설교는 주로 그 실체로 그 신앙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이 어려워요. 첫째는 이제 말하자면 내가 느낌으로서 하나님이 같이 했다. 이거 가장 좋은 관건이 전도거든. 전도했을 때 그 고생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 희열 그것을 간증하면 그 진짜 설교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내가 어떻게 그 경제적인 자립을 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많이 그 날마다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주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론적인 체계거든. 우리가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도움도 되고 그렇지만 당장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당히 두고두고 그 울림을 가지고 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에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원리에서는 인류의 문제고 또 세계의 문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챕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아버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설교를 해요. 그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같은데 표현을 그 다르게 할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다 말이 같아요. 사랑이란 말은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봉사와 희생이 사랑이고 또 그저 주는 것이 사랑이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건데 이해해서 사는 것이 사랑이고 같은 말인데 어느 표현을 바꾸어 갈 뿐이야. 근데 그 엄마가 지금 요새 멘토로 그 뭐랄까 그 감동받은 내용이 황수광 그 교수가 그 우리 세대보다 한 5년 나 세대보다 5년 정도 앞선 그 나이야. 46년생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 일생이 어찌 그러면 세계 우리나라 방방곡곡이 똑같은지 몰라. 그 삶의 자리가 고생하고 굶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때가 가장 그 6.25가 해방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정신이 풀려서 그런지 어쩐지 그 제일 많이 낳았어요. 애기들을. 6.25가 생기면 6.25 중에서도 애기를 제일 많이 낳았어요. 그 해방댕이라 그러잖아. 그때에 애기도 많은데 그러니까 국민학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그래서 그 사범생들을 고등학교 나와도 자격증 줘가지고 국민학교 선생을 시켰는데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그 출신도 국민학교 선생을 줬어요. 강의하도록. 그러니까 그때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국민학교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그 정심을 제대로 못 먹고 그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실감이 나요. 그때 시대가. 근데 엄마가 태어난 그 시대는 이미 벗어났어요. 좀 먹고 살 정도 되면 그런 걱정 안 하고 밥 굶는 걱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운 시대 속에 사는 그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참 와서 닿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서 65세인가 4세에 결국에는 건강 강의를 이렇게 해야지 건강이다. 발이 의사다. 많이 걸어라. 그렇게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폐혈증을 해가지고 기운이 피로 들어가면 주로 폐혈증이 뭐냐면 그 나무 있잖아. YB 그 포이즌 그런 것이 폐혈 그 침투라면 그 일종의 기운이 아니고 그 벌레야. 그래서 붉은 pit를 막아가지고 그냥 그달에서 3일 내에 죽어요.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폐혈증이 죽었대요. 주로 폐렴에 왜 폐혈증이 힘드냐면은 그 코로나도 주로 뭐냐면 코로나라 그러나 그 세계적인 유행병. 코로나도 그 산소 부족이야. 그러니까 내가 입원하자마자 나도 별별 경험을 다 했다고.
코로나에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입원했잖아. 근데 그 사람 의사가 하는 말이 5일로 딱 정하더라고. 근데 5일이 뭐냐면 내 보험에 최고 받을 수 있는 범위가 5일이야. 그래, 5일 만에 그냥 쫓겨난 거야, 그냥. 그래, 어느 정도 다 나섰지. 가자마자 산소 주입기를 넣은 거야. 코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손끝에다가 체크를 해요. 근데 주로 95, 98, 99 이렇게 나오는데 60 이하로 떨어져 버려. 그래서 산소가 없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폐혈증이 바로 그 폐에 산소를 실어나르는데 안 돼, 이 폐에서 이 산소를 못 받아들인 거야. 그렇게 사람은 순간적으로 5분만 숨 안 쉬어도 죽어버리지, 사람이. 그래서 산소가 중요해. 근데 산소가 우리 지구 덩어리 전체가 산소기 때문에 산소 걱정 안 하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람쥐 같은 거 죽일 때 아주 별력으로 다 해서 뜨거운 물에 찌끄러 버리니까 어떻게 칼로 목을 자를까 이렇게 했는데 간단해. 물속에 잠근 거 3분이면 끝나. 숨을 못 쉬니까. 그렇게 산소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 한마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같은 음식인데 쌀을 가지고 밥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국수도 해 먹고 이렇게 다 해 먹듯이 설교도 그래요. 그때 환경과 시간과 이치에 따라서 언어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기본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답이 중에 하나가 우주의 창조 원칙이요 기원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만드는데 그 우주의 창조 그 공법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 나올 때 칸트가 나오고 뭐 공법이 뭐고 뭐 경률이 뭐고 나오는데 같은 말이야 다. 근데 내가 그 지금 오늘도 그 아버님 말씀 들었지. 이 말씀을 14번을 들었어요. 10번에 14번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희망의 날 대잔치 때에 아버님의 장충체육관에서 장충체육관이 한국 사람이 지어준 거 아니고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지었더라고. 베트남 뭐저 필리핀에서 지어줬다든가 그러더라고. 이 장충체육관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근데 그 체육관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이 12군데 이제 희망의 날 여의도 대집회를 할 때 그때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그때 그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한국을 덮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4.19 때 그때는 무주공산이었어요. 4.19 때 그냥 일만 있으면 날마다 데모하는 거야. 일만 있으면 뭐 자동차 대로를 만들어주라 무슨 자동차 대로를 만들어주라 그렇게 데모 또 뭐 우리 나간 북으로 갈 테니 북에서 내려오라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 밀고 내려와 버려서 그때는 그걸 수혜를 했어요. 또 한 번은 그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지고 한국 철수하는 그 전에 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한국이 그 군력이 없었어요. 힘이. 이제 베트남하고 계속해서 그 미국이 싸워가지고 없었는데 그때 베트남 전쟁이 터져가지고 한국이 점점 이제 군력을 갖추고 그때만 해도 북한의 4분의 1밖에 안 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북한 선전에서 그 역전에 나도 그걸 봐서 그 쭉 그 지게 그 지배가 뭔지 아냐? 지게에 그 눕혀놓고 베개 싸워서 자고 있어. 이제 역전에서 내리면 사람 짐실어 가지고 실다 주려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나만 이렇게 산다. 이렇게 선전을 했던 때야. 그러니까 밀고 내려오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돈 싸움이야. 돈 없는 놈이 싸운 것은 그 불가능해요. 그게 돈 싸움인데 그때 그렇게 기회가 있었고 한 번은 이제 5.18 때 그때도 근데 이제 그때는 못 내려온 게 미군이 강력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 북한이 그때는 강했다. 그렇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저 엄마 그 육전가정 축복 받고 40월 수련 20월 수련이야 40월 수련이야 20월 수련 받을 때 그때 피를 빼갔어요. 그 피를 빼가지고 이제 그 임진강에다 뿌린다고.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계속 데모야. 전국에. 박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데모였어. 데모로 시작해서 데모로 끝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를 했나, 박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보니까 이제 박 대통령 영웅이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 시대를 몰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님이 전 세계 그 미국 그 서계 서양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1,400명에서 700명 사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끌고 와가지고 희망의 날 대잔치를 열면서 8개에서 12개 주를 이렇게 다녀요. 다니는데 아버님이 3개 주만 해요. 3개 그 도시만 했어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대구인가 대전을 했어요. 그다고 이제 아버님이 안 하고 이제 밑에 간부들이 그 인천에서도 했는데 간부들이 했어요. 교우장들이. 근데 교우장들이 할 때 그 우리 설리 강론 중에 말세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말세가 아니고 희망의 때라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와서 다 와서 나한테 설명하더라고. 그때는 무슨 일로 내가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에 아버님이 장중채권에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내가 14번을 들었지만 날마다 새로워요. 아버님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님 강의는 대중 강의는 그게 바로 성경이요 바이블이야. 후손들이 연구할 내용이야. 거기 내용에 인류 역사와 인류의 가치관과 인류가 살아야 할 내용이 그대로 100% 들어있어요. 그것만 다 소화하면. 근데 그걸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 오픈이라 하거든. 자기 깨달음. 예. 깨달음을 갖는 데는 한 아버님의 그 대중 강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결정과 그 목표를 삼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님 말씀을 읽어라, 훈독을 해라, 그것을 내가 그 할 때마다 그 뼈저리게 느껴요. 나는 지금 생활 자체가 굳어져 버렸다고. 아침에 4시에서 4시 반까지 일어나가지고 간단한 영어 공부하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영어 공부도. 근데 요령이 생겼어, 이제 영어도. 끝이 안 보여, 영어가. 지금 밖에서 말하고, 어나운서가 말하는 거 여러 선생님 못 알아들어. 이게 뭐냐면, 원어민 말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자기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원어민 단어라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단어가 어려운 단어 하나가 없어요. 전치사하고 이 명사하고 뒤섞여 버리면 말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엄마한테 요령을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설교하냐? 그 많은 말고 그 많은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 가지고 설교를 해? 그래서 울렁증이 걸려. 가슴이 울렁울렁해. 영어로 하라면. 근데 요새 요령이 생긴 거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아는 문장을 딱 찾아봐가지고 문장을 몇 개 이렇게 맞도록, 문법에 맞도록 몇 개 단어만 딱 외워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럼 다른 것은 내가 기본 실력으로 말하는데 알아듣든 말든. 그리고 그 기본 패턴은 그 메시지는 그 정확한 단어, 순서, 문법 그것까지 하기 때문에 식구들이 감동을 받아. 알아들었잖아, 예선이도.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한다면 그 재밌으니까 하고 또 미국 사는 한 언어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언어 공부 안 하고 내가 다 아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우리 원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원리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도 21일 수련 받은 사람은 기본은 아는데 실제 21일 수련 받은 사람한테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강 자기가 듣고 이런 프레임은 있다. 근데 또 기는 맑아가지고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는 거야. 지금 아빠가 이야기한 것이 옛날에 거 다시 되풀이하면 옛날 그때 했어. 기억을 해내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야, 목사들은. 평생에 18년, 20년을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돼. 새로운 것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없는 거야. 다른 거라면 벌써 그 성도들은 아주 완전히 알아. 옛날 그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새로운 걸 해야 돼. 새로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라 그런 거야.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쿠킹을 해서 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다 알고 있고 또 기본이야. 기본인데도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내가 질문을 던진다면 내가 오늘 물어볼게. 내가 나를 믿느냐 이거야. 가능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야. 내가 나를 한 3, 4년 지나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이 없었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내가 저 남자를 내가 만나면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혼한 게 뭐야? 그때 그 일을 믿질 못한 거야. 내 말을, 내 결심을. 하물며
내가 부모 말을 믿느냐 이거야. 더 나가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나 이렇게 어머님 나 하겠습니다. 부모가 나를 믿을 것 같아? 저는 뻔한 놈이다 이거야. 때가 되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말 바꿔버렸어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믿느냐, 진짜 믿느냐 나를. 그래서 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내가 전번에 말한 것이 우리는 창조주다 이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목표가 뭐다. 그리고 살아갈 가치와 방금 아버지 말씀하셨잖아. 가치관, 우주관, 행복을 찾으는 우주관이 뭐냐고 내가 확립했을 때 내 나라는 것이 나와. 근데 짐승들은 가치관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창조를 못해요. 그냥 배고프다. 그 호랭이가 일어나가지고 먹을 거 없나 그러고 눈이 벌겋게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 배부르면 또 누워요. 그리고 실제 먹을 것이 지나가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멋있다고. 무조건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먹을 게 배가 부르면서도 짐승을 잡아서 모아놔 창고에다. 근데 짐승들은 안 그래. 먹고 배부르면 끝이야. 멧돼지가 지나가도 안 잡아요. 내가 배불러 버리니까. 이게 바로 그 동물들의 세계거든.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래.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내가 만들어야. 그게 자기 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데 그걸 결심이 오래 가냐 그 말이야. 그거 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나는 대학을 가야 돼. 나는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하지. 보니까는 돈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그거 해서 뭐 하냐? 도중 탈락해버린 사람이 바로 나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물며 부모가 나를 믿겠냐 그 말이야. 저는 뻔한 얘 그거 가다가 도중 탈락한 놈이야. 그러면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믿겠냐 그 말이야. 이것이 믿음이 되고 실체이기 돼야. 하나님이 너를 절대 믿겠느냐 그 말이야. 나는 너를 믿어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야. 그 믿음이기 돼야. 아담강에서 있는 이야기야. 예, 너 따먹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랬잖아 해와가. 근데 따먹어버렸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뭘 가지고 믿겠냐 그 말이야 아담 해와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 가냐? 내 자신의 믿음이야. 그래서 그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세계를 제패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요. 기독교가 종교교육학이라는 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도 없고 이교도 없어요. 예. 경전은 읽어 혼도계처럼. 중들이 종교교육이라 해서 학교 개설한 거 봤어? 없어요. 종교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이 종교교육이야. 그 정도 종교를 인간을 교육시키는데 종교가 종교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학문이야. 스칼라. 근데 터틀란이 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터틀란이 아주 굉장히 지금도 신학자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테네하고 예루살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요. 아테네는 뭐냐면 학문의 전당이거든. 뭐 철학의 전당이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신앙의 전당이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야.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질문인데 그 질문을 두고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만 가지고 혼동이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신앙자야. 그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버려. 신앙이 끝나면 발전이 더 이상 없어요.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지 못해. 불교가 바로 인간의 방향과 그 세계의 운세를 끌고 나가나? 뭐 끌고 나가요? 예. 지금 네팔이 그 불교 색감이가 태어난 곳인데 인구가 2,800만이야. 떼거지 중에 떼거지야. 불교 모시고 있는데. 예. 지금 불교 생기는 나라 잘 산다고 그랬어? 안 되는 거야. 인간 정신을 못 끌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오늘까지 왔느냐면 아테네하고 예루살렘하고 서로 융합이 된 거야. 그 아테네는 학문의 근원지. 스쿨이란 말이 뭐야? 아테네에 사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한 술집이야, 술집. 맥주 한 잔 딱 놓고, 술 한 잔 놓고, 대화하는 거,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는 그 자리가 바로 스칼라시, 나온 것이 스쿨이라 그래. 예.
그 스쿨이란 말이 그 근원지가 학문의 근원지가 아테네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예루살렘이 뭐냐? 신앙의 근원지야. 신앙은 다 있어야. 한국에도 무당들이 얼마나 많나?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이야. 이게 신앙인데 그건 신앙으로 끝나버려요. 샤머니즘으로 끝나버린 거야. 근데 거기 위에다가 그 예루살렘의 그 신앙과 아테네의 학문이 융합이 되니까 신학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인간의 방향을 전번에 내가 언급했듯이 숟갈이야, 숟갈. 밥이 있는데 떠먹는 거지, 떠먹는 역할을 하는 거지, 숟갈이야. 그래서 철학과 그 신학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야. 동전의 앞과 뒤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서도 서로 상호 보완 작업을 한 거야. 왜냐면 철학의 근본 그 물음은 뭐냐면 인생과 우주. 인생은 뭐냐 이거야. 그래 우주는 어떻게 생겨 먹는 거냐 이거야. 조물수가 있느냐. 이것이 갈라져 나오는 것이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형 인생관이야. 그래서 철학은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철학관, 하나는 인간 중심의 철학관. 인간 중이니까 물질 중심, 물질에서 모든 우주가 나왔냐? 하나님이 원래 있었느냐? 이 싸움이 철학의 문제야. 거기에다가 신앙이라는 게 융합이 돼가지고 오늘날 신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학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뭐 인구 18억인데 모슬렘도 12억이고 근데 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지금도 그 모슬렘들은 그 대학 있어요. 모슬렘 대학 있다고 모슬렘만 가르치는 대학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만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 체계가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학문과 이 신앙이 융합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을 때 바로 그것이 상호 융합장어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아담과 예와 아담 가정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 중에서 믿음이란 말은 그때 나온 말이야. 예. 하나님이 뭘 보고 아담 가정에 믿음을 찾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제림주가 나와서 첫 마디가 뭐야? 나를 믿어라. 예. 나의 결심과 결단과 방향이 맞다. 믿어라. 근데 철학은 뭐냐면은 영원한 철학은 없다 그랬어. 반드시 진리는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변한다는 걸 전제로서 생각하는 게 철학이야. 지금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이론도 바뀌잖아. 지금. 틀렸다는 거야. 그것도 이 시대에 와서 다르다는 거야. 그 정도 그 진리는 변한다는 것이 철학 사상이고 종교 사상은 뭐냐? 변함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뭐냐면 변해요. 왜 변하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못 변겠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그 개념이 나오죠. 하나는 첫째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란 말이야. 실체는 뭐냐 이거야.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야. 그리고 실체의 기대는 우리 가정에서 볼 때는 우애야, 우애. 우애란 말도 과연 우애 지키는 가정이 있냐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형제와 형제를 믿을 수가 있어? 형제와 형제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게 우애야. 걔만 있으면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 인생관이야. 내 가치관이고. 형제가 확대가 되면 뭐가 돼? 가인 아벨형이 돼요. 가인 아벨형은 끝에 가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거야. 예수님하고 유대 민족하고는 무슨 형이야? 형제애가 아니야. 가인 아벨형이야. 아벨이 예수님이고 가인 형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어떤 거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가인 아벨 형이야. 예수님이 아벨이고 세례 요한이 가인 형이야. 이 가인 아벨 형을 갖추어 줄 때 상대 관계를 맺어서 갖추어 줄 때 이것이 바로 실체의 기대라 그런 거야. 그럼 믿음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인이 두 놈이다 두다 말이야. 한 편은 하나님 편 내가 될 수 있고 사탄 편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조건 때문에 인간은 내 사람이다. 또 사탄은 내 혈통이 흘러. 내 혈통 속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달래주려면 싸움이 벌어지니까 내 편이란 말을 가릴 수 없어. 본인에 의해서 사탄 편에 기어들어오면 사탄 편이 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늘 편으로 가면 하늘 편이 되는 거야. 그게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갈른 거야. 가인과 아벨을. 갈라서 섭리를 시작되는 거야. 너가 나를 믿느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그 당시에 그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는 내 자식이다. 내 편이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조건이 뭐냐면 제사였어. 제사.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제사였단 말이야. 제사인데 그 제사에는 그냥 가서 이제 하나님 당신 편입니다. 그걸 누가 믿어? 누가 믿냔 말이야. 그러니까 아벨이가 세워야 할 조건이 뭐야? 첫째는 중심인물. 중심인물이 아벨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건물. 그 다음에 기간. 그 순간에는 못 믿겠다 이게. 너가 말해도 뒤에 가면 돌아서. 못 믿겠다 이거야. 그래서 중심인물과 조건물과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 기간이라는 말이 그 아담 가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몇 년을 준비했는지, 몇 년을 했는지, 40을 했는지, 그건 없어요. 그거 없는데, 일단 그 중심인물, 조건물, 기간을 그렇게 거기서 상정을 한 거야. 그래서 너는 내 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내 자식이다. 그리고 아벨 편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조건을 갖추는 게 아벨의 제사법이야. 제사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제사를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 저건 왕이나 지내는 지사야. 우리 한국도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민족이 유대 민족의 족속 역단이라는 족속이 동쪽 산으로 갔다 그러고 끝나요.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런데 동쪽산을 가지고 역단인데 그 풍습이 비슷해요. 제사법도 있고 제사법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를 지낼 때는 왕만 지내요. 유대민족도 왕이 지냈어요. 왕이 제사를.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왕이 지내는 제사상도 지금도 있거든. 그런데 그 보통 사람들은 누구한테 지내냐? 조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상이니까 분명히 있었거든. 조상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상을 앞에 제사 지낸 법이 그때서 나온 거야. 근데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거야. 그게 신앙이라 그래. 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혁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법을 이제 하나님한테 전부 수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제목이 뭐냐? 내가 나를 믿겠냐 이거야. 내가 하나를 정해놓고 법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갔냐 이거야. 그것이 내 문제야, 내 문제. 내 가치관과 내 역사관과 내 살아야 인생을 정해놓고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철학에서 뭐라 그랬어요? 진리는 없다. 너도 다 헛되고 예. 세월이 지나면 변해. 모든 것이 변해. 엄마, 내가 뭘 느끼냐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엄마가. 미안해서 이걸 달란 말은 못해. 근데 뭘 자랑을 하면 그건 놔줘 그래. 놔줘. 근데 염치도 없어. 그냥 엄마 하는 말은 친구들한테 나 달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걸 요청하는데 거기서 안 돼. 그러면 그냥 포기해. 그냥 말어. 근데 시도를 대시를 해본 거야. 그래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고는 야 그것도 염치도 없어야 되겠다. 근데 기도가 뭔지 알아? 기도 하나님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야. 그래서 아구리 기도가 거기서 나와요. 아까 말했던 것이. 기도라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 그때 지금 현재 줘야 할 자리가 아니야. 근데 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주겠어 안 주겠어? 그러면 안 주면 안 준다고 하나님 나 없다 그런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안 줄 때니까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내가 기도 백날 해봤자 안 주더란 말이야. 나 돈 지금 복권 타게 해놓으면은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돈 쓸 데가 많은데 복권 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안 주는 거야.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똑같아. 그걸 보고는 기도도 그렇구나.
안 주는 것도 축복이고 주는 것도 축복이고. 왜냐면 때가 안 되면 못 주는 거야. 그러나 기도는 해요. 그러면 옛날에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풀리는구나. 그걸 자기가 느껴요. 시도 때도 없이 엄마는 누구한테 뭐 욕심난 거 있으면 달라 그래. 그것이 바로 기도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생활적인 입장에서 내가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나를 법을 창조한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했으면은 지금도 지켰냐 그 말이야. 근데 국문회 다닐 때 과연 법도 안 만들었어. 그냥 부모한 대로 그냥 살다가 말어.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내가 그걸 보고는 이번에 듣고는 와서 다 하더라고. 항수관 교수가 밥이 없어서 어떻게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연세대 교수까지 가버렸어요. 박사를 따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자기들은 최고가 뭐냐면 어찌 그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삶을 표현하는지 몰라. 단초가 다 떨어져 있고 콧물은 손은 닦이지 않아요. 시꺼하고 이빨 이 닦는 건 상상도 못해. 예. 그런 때에 자기 여선생이 중학교 때더라고. 여선생이 그러니까 사람은 만남이 좋아야 돼요. 자기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자기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자기 나라를 잘 만나야 돼요. 아프리카 저런 오지에 무슨 브라질 산다 그랬잖아. 브라질도 형편없어요. 브라질 시집갈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이. 그런 것이야. 나라를 잘 타고 나야지 그 사람이 운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더라고. 나는 선생을 잘 만났다. 그 선생이 누구냐? 그 당시 내가 방금 말하잖아.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선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선생이 누구냐면 서울대 물리대에 나왔어요. 이 물리가 그 사람은 얼마나 생각이 깊고 나왔겠어. 그 오지에서 선생하면서. 근데 그 여자가 그때 가서는 충대 학장하고 결혼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애롭겠어. 근데 그 속에서 수강이 오늘 만나자 그러니까 감히 나를 내가 선생님을 만나?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 야단 마주있지 어쩔지 몰라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문을 뻑개우시 놓으니까 일하시다가 너 수강이 왔구나 이리 와. 그러면서 수강이를 데리고 들판에 가서 말하자면 자연을 즐기는 거야. 그 선생이 자연의 그 메뚜기 잡자. 그러니까 그 애기가 그냥 불을 켜고 그냥 메뚜기 잡는 거야. 너무너무 그냥 그때는 사람이 걸어가면 메뚜기가 막 먼지처럼 날아가. 근데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못 잡아. 근데 그 애기 때는 그 동지처럼 이렇게 잡아낸 거야.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 풀에다 끼워. 풀도 그런 강아지 풀에 아래 가지고 메뚜기를 끼는 게 있어. 그걸 끼워 주니까 칭찬을 엄청 하는 거야. 자기는 천국에 와 있어. 선생이 칭찬하니까 숭아가 너 잘한다 그래. 거기다 귓속말로 뭐냐면은 그 선생이 너 열심히 잘하면 너 영어 1등 할 것 같아. 영어 선생님 모양이야. 너 1등 할 것 같아. 그 복음의 소리지. 그러니까 수강이가 그걸 딱 알아들은 거야. 들고는 그 다음날부터는 책을 들고 다녀. 그래 놓고 이쪽 언덕에다 책을 놓고 아버지가 시켜서 저쪽 언덕에 갔다 오면 또 가서 또 봐. 그 책을 다 읽어버렸다잖아. 읽어가지고 가면 책 안 가지고 간대, 학교에. 그러니까, 그 선생이 눈을 깜짝깜짝 하는 거야. 또 수강이도 눈을 깜짝깜짝 하는 거야. 다 읽어버린 거야, 책을. 그래서 그 영어 때문에 그렇게 박사학위 딴 거 같아. 영어의 관문을 넘어서 버리니까 제일 어려운 학문이 영어야. 한국서도.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면 되는데 영어는 그렇게 어려워. 왜냐면 노력이 필요해, 영어는. 그래 영어를 해가지고 그 연세대 박사까지 가가지고 출세했던 말을 듣고 그건 뭐냐? 선생을 잘 만난 거야. 선생은 자연을 즐겨주고 저 순수한 애기 정말 깨재재하고 단추도 제대로 못 잠고 그렇게 그 애기가 그 자연의 자연스러운 그 애기가 아름다워서 그렇게 애기와 같이 메뚜기 잡으러 간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진 게 그렇게 인생의 좌표가 생겨버린 거야. 예. 그 목표가 정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 앞에서 나보고 1등 한다고 그래? 예. 내가 1등 해,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목표가 서버린 거야. 그 사람은 선생을 잘 만나야 돼.
또 하나 그 예를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내가 이야기를 할게. 어떤 여자가 출세를 해가지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남자가 누구냐면 그 선생 이름을 불러요. 그 선생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근데 이제 찾아가 봤어. 이제 도대체 그 선생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선생을 존경하고 저기 한가. 그래서 선생한테 물었대요. 나 기억 못한다, 그 여자. 근데 딴 기억하는 게 한번 생각이 나는데, 그 얘가 이제 국민학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복도에서. 그러니까 선생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손을 들고, 승지무 그래서 손 들고, 많이 하잖아. 국민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 손 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딱 끼안아줬대. 예. 이제 그 어린 아이는 나는 절망이거든. 나는 벌 받고 있고, 공부도 못하고 있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있는데, 다 이뻐가지고, 그렇게 눈초리로 끼안아준 그것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나를 인정해준 선생이 있구나. 그게 마음에 둬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끼안아진 그 일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게 선생을 잘 만난 거야. 물론 자기 운도 있지. 예, 그 운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할 때는 선생을 잘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고. 우리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참부모를 만나는 거 참 스승 아니야? 참스 그 이상의 만남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한 것은 뭐냐? 철학에서는 진리는 변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영원할 것 같아.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은 어쩔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자 내 영혼을 지켜주냐면 절대 믿음일 때. 절대 믿음, 절대란 말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힘이 개입됐다고 말이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원리 우리 가정명세에서 절대란 말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나 믿어. 내가 나를 믿어. 내 가치가 형성됐어. 나는 이렇게 인생 살아야 돼. 그리고 정했으면 변해요. 그렇지만 내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신이 개입되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줘요. 사랑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변해요. 내가 저 애를 사랑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한테 와서 관계가 뭐가 있냐? 그럴 때 내가 나를 불러요. 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절대 사랑이다. 절대란 말이 붙어 있으면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절대 영원 불변이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기본 베이직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절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걸어놓고 나는 약속한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걸어놓고 나는 믿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란 말을 내가 나를 믿느냐 할 때는 나는 절대로 믿어. 그 말은 신 앞에 맹세한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절대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뭐냐? 시대가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대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감, 뱀, 밤, 대추, 떡 만들어 놓고 지난 게 제사가 믿음의 기대 아니야. 이 시대는. 언제부터 변해버리냐면 말씀이 없을 때는 저것들은 멍청해가지고 생각도 없고 저희들은 말하면 동물 수준에서 좀 나은 사람들이야. 인간이. 아담과 에바 때도. 이미 그렇게 전락이 돼버린 거야. 저희들한테는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국선이가 왔을 때 말을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이 전개되어 있는데 뭘 못해. 왜냐? 왜 못했겠어 내 말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또 거기다가 또 섭섭한 것만 또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니 내가 무슨 말 하겠어. 해줄 수 있는 건 끼안아준 것밖에 없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하고 있는 것은 너 가지고 있는 음식 나한테 차려라. 그리고 나한테 바쳐라. 이것밖에 못해요. 저것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기대 제사상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내려오냐면은 십계명을 내려줘요. 모세한테. 십계명을 내려주면서 모세가 그냥 혼자 재밌게 살아요. 40년을 바로 궁중에서 40년 자체가 믿음이 기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사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그때는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 없다? 그건 불가능해요. 십계명은 영원해요. 이 땅에 지구가 다 없어져도 십계명은 영원해요. 생각 차이, 환경 차이, 너 부모를 동경하라. 나 외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건 영원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건 변하면 십계명은 그 십계명이 나오면서 40일 다시 믿음의 기대가 믿음의 그 저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기간만 40일만 지나면. 그래서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도 제사상 치료야?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그 신념, 불타는 신앙관을 가지고 40년 지나니까 모세도 그 자체가 믿음의 기대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그 믿음의 기대를 형성할 때 그 40이라는 그 중에 사자가. 그래서 우리도 그 40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기대를 지냈습니까? 부모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럼 누구 안에 있어? 이미 하나님의 속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축복 받아가지고 40년간 지나버리면 나는 믿음의 기대가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축복 가정, 자녀들은 40년만 지나면 끝. 믿음이 없어요. 단 거기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실체의 기대가 형성되는 거야. 실체의 기대는 뭐라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는 뭐라 그래? 우애. 우애라는 말은 정말로 또 어렵고 어려운 그 언어야. 우애라는 게 뭐냐면 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과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말이에요. 과연. 그래 나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단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성장해야 돼 앞으로. 어제도 아이고 홀딱 보통 까칠 그 미녀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 아린이가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 팔뚝 뛰다 그또 성질을 못 지니까 자기 팔을 뜯어. 아이고 참 멋진 척하고 있었더니 잠을 자더라고. 잠을 자는데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그거 아니래. 아이스크림 뭐 타면 아니래.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신호가 있더라고. 평상시 기분 좋을 때는 똥똥똥 그래. 엉덩이를 때리면서.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 알고 보니까 똥이 나왔단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한 거야. 우리가 알아듣나? 그래서 다 갈아주니까 좋아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더라고.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신호가 다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못 느끼냐면 형제간에 저는 문제가 있어. 저건 좀 부족해. 근데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동주 주와 아린이는 장사방이 없으면 못 길러. 엄마도 못 길러요. 그럼 장사방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 뒤져버리면 누가 책임지겠어 그것을.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욕하지 마. 미워하지 말고. 죽으면 큰일이야. 저 새 놈을 어떻게 이러겠어? 누가? 그 뜻을 받아주면서.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게. 형제가 문제가 좀 있고 좀 미워도 뭐냐면은 애정을 가져. 우애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그 가정난 있잖아. 가정난에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동도 아니 누구냐? 국성원에 빠져버렸잖아. 서수방 들어가서 나왔어. 확인해봐. 꼴 보기 싫은 거에 뭐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돼. 우애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실제 기대가 아담만에서 일어난 벌어진 일이야. 실제 기대가. 그렇게 우애가 중요한 거야. 내 목숨을 다해. 내 생명을 바쳐야 할 정도까지 생명을 바친다는데 재산이 문제야? 이거의 우애야. 우애가 확장이 되면 가인과 아벨이 되는 거야. 세상과. 가인과 아벨이 우애라기보다도 가인과 아벨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다. 그건 절대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야.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절대 복종은 뭐냐? 하나님이 가진 소성이야. 내가 저 자식을 낳을 때 아담 예화를 창조시킬 때 저거 딴 길로 가다가 따먹어버릴지도 몰라. 창조 안 했어요. 창조 안 했다고.
따먹을 쓰고 있다. 1%만 따먹을 확률이 있다면 안 했어요, 창조. 미쳤대요, 내 그 고생을 해. 근데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저희는 절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이하를 창조해요. 그래서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은 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하를 창조했어. 그래서 하나님 아담 이하가 타락됐어도 또 하나님은 또 그걸 버리지 않은 거야. 내가 경영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사야 몇 절? 46장 11절. 11장 46절. 그게 나오잖아. 그 작은 집이 참 중요한 말이야. 46번째가 그 이사야야. 내가 경영하셨으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으니 나는 이루고 만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신앙, 절대 복종, 절대 사랑.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줘. 너도 그리라. 나도 그랬으니. 그래서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대학교 때 내가 졸업해서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결혼을 해서 잘 살아보겠다. 어떻게 해야 잘 살 거냐 이거야. 예? 미울 때 많아요. 싫을 때도 많아. 혼자 살고 싶으면 좋아. 그래서 나는 엄마를 욕심도 많지. 날마다 내가 껴안고 싶어. 근데 3일 동안 어디 가버리고 없어. 혼자 내한테 있어. 나 혼자 있는 거야. 근데 있으면 귀찮아. 근데 없으면 또 시끌죽도가 나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 주라? 아하, 요양원, 그 한국말도 외우기 힘들더라고. 너싱하우스. 요양원에 보내버렸다. 3일 동안. 그래서 엄마 어디 갔어? 그럼 요양원에 보냈어. 세상 편하잖아. 요양원에 안 보내면 힘들어요. 부모들, 노방한 부모들. 그리고 요양원에서 선생을 하는지 가서 같이 즐기고 있는지 모르는데 요양원에 일단 3일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믿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행복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농담을 해. 오늘은 요양원. 예. 그래 가. 요양원에 보내는 건 편하거든. 그렇게 조크로 보내는데 사람은 이렇게 엔조이 할 수 있고 즐길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무슨 자기 마음에 걸리고 섭섭한 거 있으면 돌려버려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 예.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갖추는 게 뭐냐? 힐책이 들어가 뭐냐? 왜? 우리 가정부터 이루어. 뭐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의 무엇을 일하고. 말하지 마. 내 가정 안에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형성해라 이거야. 절대 믿음 가지고. 죄가 없으면 안 돼. 필수 요원이야. 예? 뒤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낄 사람이야. 예. 그래서 그 의회라는 그 가정부터 그 다음에 그 습관화되고 생활화가 되면은 이거랑 똑같이 봐요. 나는 그 지팡이 짚고 삐삐 말라가지고 허리 굽혀가지고 지팡이 걸어가면은 누구를 상상하냐면 우리 아버지를 상상해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어기면 자기 아버지 어렵게 살면 우리 아버지 엄마를 생각을 해요. 예. 그 표준이 근본이 자기 부모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를 생각할수록 귀하고 행복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 지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주 창조의 근본이 법도가 근본이 뭐냐 이거야. 그리고 행복의 기원은 어디가 있냐고. 행복의 기원. 얘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과 절대 사랑과 절대 복종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해요. 행복의 기원은 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논할 때 많이 들었어 이야기가. 근데 나는 황수강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아구리기도 성령이 되든 간에 그 수렴을 어디다 두냐면 우리 원리 강론과 아버지 말씀에 수렴을 해오는 거야. 의지의 근본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인간과 철학이 뭐냐면 인간 중심의 철학이냐 하나님 중심의 철학이냐. 인간 중심의 철학이다. 물질에서 하나님 인간이 나왔대요. 아벨마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나오다 보니까 인간이 됐다 그거야. 그 철학이야. 우리가 볼 때.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주 엄숙한 법칙이 나와요. 그 법칙이 뭐냐?
인간이냐 물질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물을 때에 그 관계를 형성해요.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지 관계다 이거야. 무슨 물질이고 하나님, 그걸 뭘로 찾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인데 뗄 수 없는 관계야. 어디 그걸 분리를 시켜? 그 철학과 법칙이 그 희망의 날 대잔치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물어요. 너희들이 젊었을 때 결혼을 할 때 나보다 상대가 더 잘난 사람을 원하냐 못난 사람을 원하냐.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는데 내 보람이 뭐냐면 상대가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 상대가 없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누구한테 자랑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 혼자서 들판에 가서 행복하다, 나는 이상적이다, 나는 아름답다, 그 말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대상을 찾아 나오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무자주 관계다 이거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 그 형상적인 대상으로 창조하신 분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영혼이 있으니 인간도 영혼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서 세운 건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지 관계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생각과 행동과 활동이 누구를 중심해야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물어야지. 내가 먹을 거 있으면 하나님 먹고 싶습니다. 또 뭐 가다가 상처가 났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활한 거야. 모시고. 이게 부자지 관계, 부자지 관계. 근데 하나님이 좀 또 어쩌래? 아까 뭐라 그래? 양로원에 가버리면 어쩐다고? 편해. 아버님 그 말씀 그대로 말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신경감이 그래서 주면 돼요. 엄마 말 안 들어봤나? 자꾸 안 귀찮아? 이렇게 해라. 저기 가끔 엄마한테 내가 그 말해. 출가 예인이다. 당신이 간섭 안 해도 다 간섭해 줄 사람 있다. 그건 내 잊어버려라. 그런데도 또 그렇게 또 못 잊었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뭐라 그러죠? 오지랖을 떠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뭐라 그러겠어? 안 보인 게 좋다는 거야.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 우리가 모르는데 감각을. 그래서 편하지. 하나님이 옆에 모시고 눈에 보인다면 못 깼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자기 마음속에 뭐든지 동기와 결과와 행동을 어디다 신고를 해야 돼? 부모한테 보고를 해요. 예. 부모한테 보고 안 하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부모한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대통령 상을 받으러 가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상 준다는데 받으러 가요. 그때 그냥 받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이 자식 말이야. 알고는 있어. 그래서 나한테 보고한 거다고 안 한 것 같아? 그거야. 그리고 내가 그 예를 들어보면은 낙간애하고 종환이하고 우리 집 한 주 살았어. 32평인데 2주 살면 충분해요. 그때 방이 몇 개냐? 3개인가 돼요. 충분해. 여름 되면 그냥 마비에서 자버리고. 근데 이놈들이 교육을 잘 못 받아가지고 종환이도 오냐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막 잘생겨가지고 그렇게 키웠어. 낙간에도 일본 사니까 몰라. 그래가지고 뭘 마시는 과일 떡을 가지고 자기 거 슬쩍 가서 먹는 거야. 난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엄마가 너 앉아봐라. 그러면서 너 둘이만 처먹고 엄마 아버지는 너희들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신고해. 혼났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예?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먹을 때 신고를 하고, 또 내가 마시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먼저 바치고. 이거 훈련을 어디서 가정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확대돼 가지고 이웃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항상 내 품에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담 가정 복귀섭니다 이거야. 모든 게 아담 가정을 생각하면 모든 게 풀려나가 버려요. 그래서 실제의 기제는 뭐냐? 우애를 나한테 보여라 이게 우애를. 예. 우애를 나한테 보이는 게 하나님한테 보이는 것이 바로 이상석이다 이거야. 예.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복귀섭리는 뭐냐?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복귀섭리는 장자복권의 섭리라 그래요. 장자복권.
장자를 복귀하면 다 복귀한 거야. 천당 이룬 거야. 예. 자기 완성은 장자밖에 실체 기대야, 실체 기대. 장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섭리를 볼 때 실제의 기대와 행동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아담 가정의 현대적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돼? 현대적 아담 믿음의 기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나왔잖아. 그리고 나는 살아야 할 절대 가치를 보지. 절대라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한 이야기 아니야. 절대 말할 때는 그 절대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건 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삶은 뭘로 보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근데 재밌는 게 다 말해줄까? 이 세상은 전기로 꽉 차 있어요. 전기는 생명이요. 에너지야. 그런데 에너지 전기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어요. 자석을 돌리면 전기가 나와. 음과 양으로 이 에너지를 끄는 거야. 끄는 것이 크면 클수록 큰 발전소야. 힘이 들어 돌리는데. 작으면 작은 발전소야. 근데 돌리는데 뭐가 필요해? 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선이 필요해. 선이 없으면 아무 돌려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선이 하나는 음극선이고 하나는 양극선이야. 음극선과 같은 게 여자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성령과 천사들이 어디서 모여드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모여드냐면 누구를 통해서 오냐? 음극선을 통해서 양극선으로 오고 있는 거야. 천리 이치가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음과 양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도 자석이 없으면 나오질 않고 자석이 천년만에 돌아가도 선이 없으면 불가능. impossible. 그 선이 뭐냐면 성신이야. 여자를 통하지 않고는 나한테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한 사람은 힘이 없어. 그 가정에. 밖에 나서 일을 해도 여자한테 싸우고 나온 사람은 힘을 못 느껴요. 혼자 잘났지. 또 마지막 하루 일을 하고 대통령이 되든 성일군자가 되든 예수님이 되든 찾아야 할 곳이 부인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부인이 저 여자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보니까 하나도 덕될 거 없더라. 근데 미안하지만 전기는 어디서 와? 음극선에서 오는 거야. 전선에서. 근데 전선을 보면은 어디 전선은 다 세상에 끌려있어. 맞으면 양극선을 땅에다 대도 전기로 와요.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전기선이.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성신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선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장가만 가버렸으면 절대 안 죽는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성령을 모시는 성령이 오는 그 줄기가 여자란 말이야. 성신이야. 그럼 성신이기 때문에 성신을 모시고 경배하고 그건 하나 상징이지. 선이야 선. 잘나나 못나나. 그 선을 통해서 전기를 나한테 오는 거야. 예. 그게 과학이 증명하는 거야. 여자나 없이는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힘도, 아무 힘도 발휘 못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 남자야. 성신은 뭐냐? 그래서 성령은 범벅이 된 말이에요. 성령이라도 하고, 성신이라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성신을 통해서 가능하고, 내 가치는 성령을 통하는데 성령은 어디서 그 에너지, 그 인간의 활력과 또 믿음과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하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냐? 상대로부터 와. 그래서 하나님도 상대를 만들다 보니까 아담이아를 자기 대상을 만들었고 실제의 대상을 만들었고 그 실제의 대상이 분리돼가지고 아담이아를 만들었어. 그 완성체가 가정이단 말이야. 이 엄숙한 가정 이상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세상 책, 제가 다 읽어도 그건 참고될 뿐이야. 나한테 소화된 그 음식에 불과해요. 하나님한테 수렴하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말 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물질이 먼저냐, 하나님 먼저. 두 가지 관계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는 있냐, 없냐. 절대 믿음이라니까. 절대 믿음이라니까. 이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이미 완성이 되어버린 거야. 형제가 미워해야 되겠어? 이뻐해야 되겠어?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가 있어요. 지금 내 문제가 아담이와 가정 문제야.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내가 결론 내린대. 왜냐? 마음만은 우리 통일교인이다. 마음만은 내 추구받았다. 그것만 가지면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하루 안 가면 죄 받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 편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내 실력까지 부족한데, 내가 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필요해. 그때 교회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말이에요. 풍족하면 안 가도 돼요. 내 마음엔 이미 교인이 돼 있어요. 이미 교회 가고 있어요. 왜냐? 나는 교회, 그러니까 너 떨어져 있고 어제 있는 동안에 교회 못 나왔어. 그럼 저 교인 아니야? 안 그래요. 마음 가운데 나는 통일권이다. 마음 가운데 나는 축복과정이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법만 지키면 나는 이미 다니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 쩝쩝하고 안 가면 또 교회 이틀 안 가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교회에서 오래 나보고 영심하러 안 가요. 다른 게 아니고 예배 보러 오라는 게 아니고 무슨 밥 먹으러 오자. 지금 거기에 바칠 돈 한 주먹 있어요.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절개하고 가나? 그게 바로 교회 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가 아니다. 참석 안 하다 한 게 아니라 모세가 바로 궁중에서 40년 살듯이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요. 내가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훈덕이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자체가 교회고 내 몸이 바로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같이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해. 그래서 거기서 주고받고 서로 수수장하면서 내가 못 배웠던 이야기, 못 들었던 이야기, 못 들었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서로 공유하자 그 말이야. 그게 교회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아버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바랬던 것은 아담 가정에서 시작하여 아담 가정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아버님의 계획이 인고 세월이 흘러서 6천년의 기나긴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 과일과 같고 열매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축복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어찌어찌해서 교회에 못 나가는 시간도 있지만은 이미 저희는 교인이요. 교회를 저희들이 실체 헌전으로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모델된 가정으로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몸과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결심하고 내가 창조했던 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부모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고 물을 때에 저는 생명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기도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저희들이 두서없이 욕심만 나고 눈에만 보이면 아버님 주십시오, 갖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은 주고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항상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나의 완성이요, 내가 바로 생명나무로 나가는 흰, 인, 애 일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가야 할 이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를, 가정에서는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내 모습이 바로 인생의 근본인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하나하나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진실로 아버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이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축복을 받아서 수많은 세월 가운데 사람들의 갈취와 무시를 당하면서 견디고 있는 우리 축복,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충만한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도 쉬지 않고 힘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에너지를 허락하셔서 성신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에너지가 하루하루 충만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 가정 김용환 한글린 가정님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 아주 이상으로서 훈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